제목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주의 보혈로 결말을 맺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사실 이 찬양 속에 오늘의 주제가 다 들어있고, 설교 이후에 할 찬양도 268장인데 다 불렀습니다. 찬양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설교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목요. 시작.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오늘은 두 가지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이라는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 가지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들은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흥망성쇠를 기록할 때에 또 각 개인의 전기를 기록할 때에도 보통 살아온 시간 순서대로 보통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역사 공부를 할 때 시간 순으로 대략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암기를 하고 이 역사를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이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어떤 사건이 이때 일어났구나, 이 사건 뒤에 뭐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장소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 출애굽기 흐름을 또 역사 흐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 기록을 했고 이게 몇 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지 이게 계속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성경을 읽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시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출애굽기 기회 닿는 대로 계속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시간 개념으로 보지 않고 오늘은 장소 개념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라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 15장 여기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물론 14장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이 나오니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이니까 대략 한 14장 정도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가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가 15장, 16장부터 해서 17장, 18장까지 계속해서 광야에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시내산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이 시내산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다 시내산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출애굽기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기가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레위기, 레위기서가 전부 다 시내산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고요.
또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시내산에서 기록됐습니다. 시내산에서 기록한 내용이 이렇게 방대하게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을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달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제 시내 광야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는 구약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4장 오늘 전체를 다 읽었는데 18절을 자기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요. 시작.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 밤낮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40일이라는 제법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그 내용이 바로 24장 지나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이렇게 7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하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제목만 간략하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언약궤를 무엇으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설병상을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잔대와 기구, 성막, 제단, 등불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며 흉패와 또 제사장 직분은 어떠하며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노수로 만드는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며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회막 기구는 뭐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상세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24장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뜻을 보시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언약을,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심장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척추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알면 성경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만큼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가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데 6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시내산에서 뭘 했는가? 언약을 맺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모세가 피를 뿌리는데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을 어디다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깊이 결속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결속되었느냐면 생명을 걸고 결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서로에게 의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의무가 부과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죄 많이 짓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이 인간들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행하시는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주권적으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동참할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덜추어 보면 볼수록 허물 많고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언약적인 의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놓겠다, 이런 의미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또 의무도 있습니다. 언약적인 의무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낭독해 준 이 언약서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다고 합니까?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다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100%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이 언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이 죄성, 이 나약함,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이 시대에, 이 현대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마지막 부분에 약간 힘들어 하시지만 출애굽기를 무사히 잘 통과해서 잘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1차적인 심각한 위기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레위기를 읽다가 찾아오는데, 레위기의 핵심, 레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붙잡고 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읽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은 올해는 기필코 레위기를 잘 읽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언약의 의무를 잘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느냐 하면 이 움직임이 이미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일일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레위기 보시면 피해 가지 마시고 레위기 싹 지나면요 계속 움직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디입니까? 민수기 하면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많이 지루하지 않고 계속 읽을 수 있는 레위기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적인 책이거든요. 한 장소에서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느껴질 정도로 이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레위기 속에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 십자가, 예수 십자가와 관련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레위기를 잘 읽어 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이제 맺은 장면을 보았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직접 하나님을 배웠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셨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장면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언약 식사입니다. 언약 식사. 언약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용이 또 짧으니까 자주 읽는 이 신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행하는 이 성찬, 이런 내용들이 다 구약의 말씀의 배경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 시대의 이 언약 식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 그 말씀들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언약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졌고,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찬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언약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약의 많은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자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상해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삐져 있고 또 전도대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또 31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지 마라.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들은 자랑할 게 아무리 우리가 둘러보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우리 부활절 될 때까지 이 절기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작년에도 어수선했던 것 같고 10년 전에도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보다 2월이 더 힘들고 2월보다 3월이 더 힘들고 지금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 있으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세상은 갈수록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냥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더 힘들게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단히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화면에 뜨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찾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이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대단히 핍박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에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당시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 말을 굽히지 않고 이 말을 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북한 지역도 아마 그럴 것 같고 지금도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는 저 이슬람권의 기독교인들도 아마 그러할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이런 더 심각한 위기가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요동치고 어수선해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보다 5년, 10년 전에 그런 믿음, 그 강했던 그 믿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강했지만 지금 약해져 있으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가장 정결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이 풍성하고 가장 믿음이 강한 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속히 오고 있고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정말 가장 정결한 신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